안녕하세요. 주님의 발자취를 찾아서의 최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 분야의 신앙인들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눌까요? 네, 오늘은 이효심 선교사님과 윤설아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만나뵈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갈까요? 선교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 여러분, 요즘은 행복에도 코치가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너무 새로운데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는 축구나 야구에만 코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요즘은 행복을 성취하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런 코칭을 찾을 만큼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네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행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행복이란 뭔지 같이 나누시면서 함께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네, 네, 좋아요. 좋네요. 좋아요. 네. 진정한 행복이란 뭘까요?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다 추구하는 면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면서 왜 요즘 강아지들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아지나 키우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다면 그게 행복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좀 일에 빠져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또 여행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다면 그게 또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경쟁 시대다 보니까 좀 번듯한 직장이 있고 또 좋은 남편이나 멋진 아들이 있으면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이죠. 음, 예. 저희 집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몹시 가난했어요. 예, 제가 사남매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사남매의 학비를 다 충당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또 돈 없는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돈 때문에 또 많이 힘들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친척들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뭔가 대접받지 못하고 좀 무시당하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부러움과 또 존중도 받고 또 그들에게 또 아첨하는 걸 보면서 저는 또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종놈도 상전 노릇한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공감이 가고 맞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있으면 아무 걱정 근심 없으니까 그게 행복하다 싶은 거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또 병이 나도 쉽게 고칠 수도 있고 또 돈만 있으면 또 사고 싶은 것도 또 여행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말은 또 다르게 하지만 그래도 모든 행복은 또 돈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음, 네, 우리 집사님 참 솔직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이나 또 국가가 돈,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저도 오늘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집사님도 우리 집사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옛날에는 돈이 없었으니까 많이 그랬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 행복해질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돈을 벌었어요. 이 집사님이 남편이랑 한 중학교에 교내 식당 운영을 맡게 되었는데 하루 수백 명이 식사하는 식당이었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은 한 명만 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자정이 넘어서야 일이 끝나는데 독감에 걸렸을 때도 쉬지 않았어요.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농사일까지 했어요. 1년에 농번기가 2번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 이때는 밤에 시간을 늘려서 또 파종과 수확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몸이 남아나겠어요? 그렇죠. 돈을 먹이에. 언젠가부터 자주 의식이 몽롱해지더라는 거예요. 또 채소를 썰면서 자주 졸아서 칼에 손가락을 베는 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베인 자리가 또 물이나 소금에 닿으면 또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맞네요. 그렇게 몸이 지치고 힘들었는데요. 점점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럴 가치가 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주변의 이 부자들을 볼 때마다 돈만 생각하자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언젠가는 크게 돈을 벌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매일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일하다 보니까 심각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면서 크고 작은 관절들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오랜 기간 또 피로가 쌓여서 디스크까지 오고 자골신경통까지 온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수술하고 석 달은 입원해 있어야 한다 했는데도 입원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석 달이 아니라 사흘도 안 된 소리라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밤낮 없이 일만 하고 밥도 제때 못 먹고 수면 부족으로 위하수, 위장염까지 걸리고 그 후로는 자궁근종에 자궁 탈출, 심장병, 심근염, 중증 빈혈까지 온갖 병이 잇따라 줄줄이 온 거예요. 아유, 안타깝네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너무 아프니까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밤마다 울면서 막막한 기분에 길이 없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도 이 현실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쫓았대요. 예.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 검진을 갔다가 초기 폐암과 유방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유, 저런. 그 후로 치료를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느라 모아둔 돈은 거의 다 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병은 별 차도가 없었어요. 오히려 항암 치료 부작용 때문에 온몸이 퉁퉁 붓고 매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반평생을 아둥바둥 살았는데 부자가 되긴커녕 병만 잔뜩 얻어서 삶이 고통스럽기만 하니까 도대체 사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예. 이제 40대고 지금껏 행복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 아들 장가가는 것도 못 봤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살아야겠다. 근데 또 돈이 없으면 또 어떻게 치료를 받겠냐는 생각에 결국 살려면 계속 돈을 벌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일을 했던 거죠. 1년 후에는 집사님 남편이 사업장을 2곳을 열게 됐어요. 집사님은 그때부터 이제는 아픈 몸을 이끌면서 2 사업장을 오가면서 온갖 잡일까지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한 끝에 드디어 돈을 좀 쥐게 된 거예요. 이제 집사님 부부는 그렇게 원하던 내 집,
좋은 차가 있는 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됐어요. 음.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집사님을 부러워하고 비유를 맞추러 드니까 역시 돈이 있으면 신분과 지위가 달라진다 싶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흐뭇한 기분이 들고 그동안 고생한 보람까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좋은 날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음. 얼마 안 가서 이 집사님 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아이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환자분의 증세는 너무 심각합니다. 온몸에 멀쩡한 장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의사의 말이 집사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리더래요. 그렇겠네요. 네, 그랬군요. 돈도 벌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군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돈이 생명을 구하지는 못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병 때문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잘 됐다. 그때 이 집사님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네. 사람의 일생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그런 고통이 없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고통은 어디서 비롯되었겠느냐?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육이 타락한 뒤 그러한 고통이 생겼다. 육의 고통, 육의 번뇌와 공허, 그리고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온갖 참혹한 일들은 모두 사람이 사탄에게 폐기된 후에 생겨났다. 사람이 사탄에 의해 폐기된 이후로 사탄은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사람은 점점 타락하고 병이 점점 깊어지고 고통도 점점 커져갔다. 인간 세상의 공허와 비참함을 더욱 실감하면서 인간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어지고 희망이라곤 찾을 수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사람의 고통은 사탄이 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서 병과 죽음을 모른 채 걱정 근심 없이 자유롭게 살았죠. 그랬죠. 근데 인류는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잃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생존 법칙에 따라 살게 된 거죠. 명예, 지위, 그리고 돈을 위해서 서로 속이고 다투고 죽이고 있어요. 거기서 병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 이 슬픔들이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 고통과 번뇌들 때문에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 삶이 고통스럽고 지치고 고달프다고 여기는 거죠. 네. 이게 다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킨 후 생겨난 것들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해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면서 사탄을 꿰뚫어 보게 되고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 있죠. 아멘. 말씀을 더 볼까요? 네. 네. 너의 배경이나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든 하늘의 지배와 안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이 같은 일은 오직 한 분, 즉 만물을 주재하는 이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가 생겨난 후로 계속 이 일을 해왔으며 이 우주를 경영하고 만물의 변화 법칙과 운행 궤도를 다스려 왔다. 사람은 만물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하나님의 감미로움과 비와 이슬의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또한 만물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으며 사람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존재는 생명이 있든 없든 전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며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세요. 예. 또 전 인류를 공급하시고 키우시죠. 네. 사람의 운명과 생사 화복은 모두 하나님 손에 정해져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하나님의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능력에 의지해서 운명을 받고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집사님도 그랬죠. 맞아요. 결국 부를 얻긴 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병을 얻어서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지 못하고 야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운명에 맞서면 결국 얻는 건 고통과 허무함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네. 사람의 의지처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 중한 질병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아멘.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네. 예. 맞아요. 말씀을 더 볼게요. 네. 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라는 말은 사탄의 철학으로 인류에게서 그리고 모든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주입되어 자리 잡고 있으므로 풍조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도 실생활에서 이 말을 접했을 때 차츰 묵인하게 되고 이 말이 사실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폐괴시키는 과정 아니겠느냐. 사람이 돈을 숭상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너희는 돈 없이는 이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질수록 높은 지위를 누리고 존귀해진다. 길을 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과 달리 부자는 높은 지위를 누리고 거만을 떨며 큰 소리를 치면서 오만방자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과 이런 풍조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많은 사람이 돈을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지 않겠느냐?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존엄성과 인격을 잃게 되지 않겠느냐?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본분을 이행할 기회와 하나님을 따를 기회를 놓치지 않겠느냐? 진리를 얻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이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손해 아니겠느냐? 사탄은 이런 방식, 이런 말로 사람을 이 정도로 폐괴시켰다. 사탄의 속셈이 음흉하지 않느냐? 이는 아주 악랄한 수법이 아니더냐? 우리가 수십 년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건 사탄에 의해 폐기된 사상과 사회의 영향 때문인 거죠.
네. 그러네. 그래서 시류를 쫓아 돈을 숭배하게 됐던 거예요. 맞네요. 우리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네, 네. 어렸을 적에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소외되면서 남들의 존중과 아첨을 받는 이 부자들을 보면서 아,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확신하게 된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돈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종놈도 상전 노릇한다. 돈이 최고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 이런 사상이 어디서 온 건가요? 음. 사탄의 그릇된 논리가 사람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인 거죠. 네. 맞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을 줄 알고 그러면 남들의 부러움과 존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아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돈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쳐서 여기저기 병을 얻었는데도 그래도 언젠가는 큰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잘 살 거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일을 악물고 버티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병만 얻었네요. 그러게요. 맞아요. 네. 암에 걸렸을 때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돈이 있어야 병을 고치고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서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 죽어라 일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사탄과 돈에 옴착탈락 못하게 걸려들어서 철저히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네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또 부러움도 받고 존경도 받아왔지만 결국은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네요. 맞네요. 예, 온몸에 병과 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손에 돈을 좀 쥐기는 됐지만 결국 고통을 덜어줄 수도 목숨을 살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에는 또 목숨으로 돈을 바꾸려 했지만 이제는 돈으로 목숨을 살려고 해도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에휴, 정말. 돈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네요. 에휴,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요. 에휴. 네. 음. 여기서 우리는 돈을 추구하는 것은 인생의 바른 길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죠. 네. 네, 네, 네. 돈은 사탄이 사람을 해치고 폐기시키는 이 수단이자 멍에에 불과해요. 맞네요. 하나님 말씀, 즉 진리가 아니라면 사람은 영원히 계속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농락당하며 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맞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 그저 시류를 따라서 돈을 목숨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너무 가련한 인생이잖아요. 너무 많네요. 우리가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뿐이에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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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목숨을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래서 집사님은 이걸 깨닫고 사업장을 하나 줄일까 생각한 거예요. 아유. 잘 됐네요. 아유. 잘 생각했네요. 그런데 창업 초기에 그 힘든 시간을 버티고 나와서 이제 막 잘 되고 있는데 막상 포기하려니까 아쉬웠던 거예요. 저런. 너무 고민이 되니까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라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린 또 말씀을 봤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아, 네, 그래요. 이런 내적 상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의 생존 방식과 인생 목표의 작별을 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생존 방식과 인생관, 목표, 소망과 꿈을 정리해보고 분석한 다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뜻과 요구에 대조해 본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 방식과 인생관 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것이 있는지, 올바른 인생의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진리를 점점 더 깨닫는 삶을 살고 인성을 갖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류가 추구하는 다양한 삶의 목표와 생존 방식을 반복적으로 살피고 자세히 분석하다 보면 창조주가 인류를 창조할 당시에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창조주의 주제와 보살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뿐 하나같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이끄는 함정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기존의 인생관을 버리고 여러 함정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주관과 안배에 네 삶을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없이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에 순종하기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사탄의 생존 법칙에 따라 살며 줄곧 부자가 되려 애썼던 삶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돈이 정말 만능인가요? 그거는 그렇진 이제 아닌 것 않죠. 같아요. 네. 돈이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죠? 물론 돈으로 별장과 차도 살 수 있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남들의 존중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건 잠깐의 육적인 안락함 뿐이에요. 맞아요. 네. 마음의 공허함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지도 못하고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지도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위에서 이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네. 돈도 지위도 가졌지만 결국 암이나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요. 맞아요. 돈과 지위와 명예는 그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에서 구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또 돈 때문에 인간성과 양심을 저버리면서 서로 싸우고 속이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의 경험과 주변의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떤가요? 돈을 추구하면 사람은 점점 타락하며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죄만 더 늘어날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욥이 생각나요. 네. 욥은 돈과 물질적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만사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기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말씀은 알고 있던 말씀인데 오늘따라 더 감동으로 와닿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말은 정말 힘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고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아멘.
창조주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워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돈과 명예와 이익을 전혀 중요시하지 않았고 네. 부귀 영화를 누리지도 않았으며 향락을 탐하지도 않고 그것을 잃고도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맞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였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에 따랐습니다. 그 믿음의 경지가 정말 높습니다. 네.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린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길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게 돼요. 네. 아멘. 우리 집사님도 큰 병을 얻어서 어렵게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았는데 계속 돈과 육의 안락을 쫓느라 진리를 추구해 하나님께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라고 크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음. 그때부터 더는 돈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면서 진리를 추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장을 하나 줄일까 생각한 거예요. 네. 잘 됐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잘 됐네요. 잘 됐어요. 2년 후에 집사님 남편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안타깝네요.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면서 바쁘게만 살면서 혈압 수치가 200이 넘어갔는데도 사업을 싫어하지 않았고 아유, 넘어져서 허리가 부러졌을 때도 다 회복이 안 된 몸을 이끌고 기어코 일을 쉬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에. 집사님이 좀 쉬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대요. 죽음이 코앞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하더니 돈을 벌어 이제 좀 편하게 사나 싶었는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아유, 네. 집사님이 그 남편의 죽음으로 많이 상심했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의 나약함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부와 명성은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지 못하죠. 네. 맞아요. 그렇죠. 병과 죽음을 피하게 해줄 수도 없죠. 네. 말씀을 더 볼까요? 네. 네. 사람들은 돈과 명리가 자신을 구해주는 생명줄이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양 평생을 이것들을 쫓는 데 쓴다. 이것들만 있으면 죽음도 피하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죽을 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돈과 명리란 게 얼마나 요원한 것인지, 죽음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는지,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지를 말이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은 돈이나 명리와 바꿀 수 없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똑같이 가난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된다.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없고 명리로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돈과 명리 중 그 어느 것도 사람의 수명을 1분 1초라도 연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아멘. 네. 말씀이 정말 실제적이고 현실을 꿰뚫어 보게 하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과 명예의 본질을 간파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겠죠? 네. 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참 제 인생을 돌이켜 봤어요. 네. 그런데 저도 돈을 버니라고 평생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돈도 좀 벌고 사람들의 부러움도 받고 또 존중도 받게 됐지만 사실 저도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셨어요? 큰 병이 왔었거든요. 그랬구나. 예.
그런데 이제 참 행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저는 몰랐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제 돈만 알던 그런 삶의 목표가 돈밖에 몰랐었는데 그런 돈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내 주시고 또 삶의 올바른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유, 네, 이제부터 말씀을 열심히 추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려고 하니까 또 마음도 너무 편안하고 홀가분해요. 네. 맞아요. 아유, 감사하네요. 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많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럼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고 아멘. 기쁨과 평안이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지옥인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실천해야지 간증이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럼요. 네. 그런 것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실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멘. 아멘. 네, 저도 주님의 발자취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게 되네요. 네.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교재가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주위에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분들과도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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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